지난 한 2주간은 제게는 좀 괴로운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계속 이 낮 예배 때는 신약 중에 한 책을 택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 수요 저녁 예배 때는 구약 중에 한 책을 택해서 순서대로 그렇게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기가 어렵거나 불편한 본문이 나와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지난 2주간에 왜 괴로웠는지 이제 짐작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연속되는 성경 본문의 내용이 목자와 양입니다. 선한 목자, 또 참 목자에 관한, 그리고 그 양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 할수록 오늘 본문에는 양에 대한 특징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목자에 대한 특징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들을 저에게 비추어 보면 묵상하면 할수록 참 한없이 부족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괴로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느끼는 이 괴로움이나 자책감 자체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좀 평안이 왔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지게 된 그런 자책감을 오병이어로 드립니다. 이 오병이어를 참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직접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7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목자의 모습 그리고 양의 모습을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 하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명확히 오래도록 인식하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질문은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런 질문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주님은 어디에 계시죠? 네? 지금 앞이라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제목이 앞서가시는 주님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흔히 위에 계신 주님,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또 조금 더 신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무소부재하신 주님, 그러니까 없는 곳이 없으신 주님, 어디나 계시는 주님, 뭐 이런 식으로 신학화를 해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복잡한 신학을 따지기 전에 지난주 설교는 분명히 앞에 계신 주님이었습니다. 앞서 가시는 주님을 다른 거 보지 않고 그 주님의 발자취만 보면서 따라가면 잠시 우리가 광야를 거칠 수는 있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결국은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이다, 이제 그런 얘기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 지난주에 비추어 보면 앞에 계신다라는 대답이 의미가 있습니다. 맞고 틀리는 건 없어요. 이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놓고 기억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7절에서 9절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이 7절에 근거하면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은 후에 말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목자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오늘 7절에는
양의 문이다. 그런 말,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문씨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의 문, 그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 구체적인 공간적인 개념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 지난주에 1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온 그런 방법이에요. 오늘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방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그 양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제 목자들의 집이 있는 근처에 양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돌담을 한 2m씩 쌓고 사각형으로 만들고 문을 하나 만들어 놓는 이제 그런 우리가 있고, 그래서 양들을 아침이면 양들을 불러내서 몰고 나가서 풀을 먹이고 나서 저녁 때가 되면 다시 데리고 와서 그 양 안에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문을 얼기설기 대충 닫고 그 앞에서 문지기가 지키고 다른 목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고 아침에 다시 오는 그런 양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의 집 주변에 그렇게 변변한 목초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근처에서만 양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을 데리고 멀리 풀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이 양을 몰고 멀리 도단까지 간 데를 쫓아갔다가 거기서 형들에 의해서 변을 당한 거 아닙니까? 며칠을 두고 찾아간 거죠. 그토록 집 근처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양의 우리가 없습니다. 그냥 밤이 되면 양들을 적절한 곳에 이렇게 동그랗게 모이도록 해놓고 목자가 양을 지키는 거예요. 목자가 울타리가 되고 목자가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의미는 울타리는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양의 문은 그 보호되는 울타리 안에 양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들여보내고 또 하나하나 불러내고, 그 양을 개별적으로 집중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상태를 살피고 점검하고 하는 것이 그 양의 문의 특징인 것입니다. 울타리와 문이 없으니까 목자 자신이 울타리가 되고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호하고 양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주목하고 하는 것이 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문의 역할을 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들짐승이나 도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런 말이에요. 구출함을 받고 구함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 옆에는 항상 꼴을 준비해 둔다는 거죠. 여기서 또는이란 말은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원어로는 카이예요. 카이는 영어의 and입니다.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옛말에 또는이란 말은 또 그런 뜻도 있어요. 옛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개역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의 뉘앙스는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런 뜻이잖아요. A 또는 B 그러면은 A 아니면 B 그런 뜻이잖아요. 옛날 어법은 A 또 B 이런 어법인데 그게 그냥 쓰였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는 이 그리고라는 뉘앙스를 집어넣기 위해서 접속사를 뺀 채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and라는 개념을 살리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도 이 and, NIV에는 연결해서 and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이나 그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같은
미국 학계를 대표하는 그런 번역에는 and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양의 문의 역할이 두 가지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고 보호해주고, 두 번째는 꼴을 얻는다. 이 양의 문은 꼴을 제공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동물과 관련이 있으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에 태어나서 어디에 누임을 받으셨습니까? 구유가 뭡니까? 우리 어린애들입니다. 구유는 여물통, 소나 말에 먹이를 담는 통, 그게 구유예요. 사람으로 치면 밥그릇 같은 게 구유죠. 어린 학생들이 모여서 제가, 학생들은 한국말 잘 모르더라고요. 여튼 동물과 관련이 있죠. 무슨 동물이라고는 꼭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여관의 옆에 있는 외양간이면 아마 말을 두는 외양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구유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양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양의 문이다. 양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도 표현했죠. 이 동물과 관련이 많으신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양간과 양의 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외양간과 양의 문의 공통점. 이게 목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외양간에는 냄새가 나죠. 더럽죠. 모르세요? 우리 학생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외양간에 오줌 넣고 똥 넣고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먹이들 있고 냄새가 납니다. 더럽고 냄새 나는 것이 외양간이죠. 양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하나예요. 거기에 수백 마리, 보통 한 우리에 한 300마리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수백 마리 양들이 드나드는 거예요. 안에다가 오물 싸놓으면 그거 밟고 비비고 그러다가 또 문을 밟고 나오기 때문에 양의 문 역시 더럽고 냄새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예수님 양의 문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 자신이 더럽고 냄새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양들로 인해서 더럽힘을 받고 양들의 오물 냄새가 나는 게 양의 문이에요. 의외에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했을 때 의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에게서 무슨 향수 냄새는 안 나지만은 더러운 냄새는 안 난다고 전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목자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곳만 찾아다니고 깨끗한 것만 좋아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물을 뿌리는 그런 양들을 멀리하고 돌보지 않는 목자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양의 문이 가르쳐주는 목자의 특징은 오물로 더럽혀져서 냄새가 나는 목자입니다. 구역장, 이제 올해 전반기 구역장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구역장 지침서를 이제 개정판을 내서 드렸는데 구역장의 정의에 한 8가지 정의를 써드렸는데 첫 번째 정의가 그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역의 작은 목자가 되는 작은 목자가 구역장이다. 그런 정의를 드렸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 교역자들 물론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목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교사들, 구역장, 또 나눔방 대표 다 작은 목자로서 그룹을 맡겨주신 건데요. 참 목자의 특징이 뭐냐? 냄새나고 더러운 거다. 근데 자기 것으로 냄새나고 더러운 건 그건 아니에요. 그 그룹에 속한 목자로서 돌봐야 하는, 돌봄을 베푸는 그 사람들의 오물로 더럽혀지고 냄새나는 게 목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회에서처럼, 사꾼처럼 그저 깔끔하게 자기 일만 딱 하고 그리고 딱 자리 떠서 편안을 누리고 향수 뿌리고 이건 참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뛰어놓으면 서로 더럽힐 것도 없죠. 그런데 가까이서 부대끼고 뭔가를 더 베풀려고 그러고 보살피고 인도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면 오물이 묻게 돼 있다. 마침 우리 연진이 집사님 앞에서 뵀는데 대호산나 찬양대를 앞에서 지휘하실 때 우리 인간으로는 싫지요. 싫지만은 혹시라도 대원들이 더럽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대원들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것으로 또 더럽힘을 주고 막 냄새나게 하고 그런 거 묻는 게 그게 참 목자의 특징이다. 그 얘기예요. 여튼 저 자신부터가 큰 반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성도들의 혹시라도 우리가 인간이 모여서 동호회가 아니고 함께 신앙과 삶을 나누다 보면 더러운 것들이 생겨요. 그거 묻는 거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닮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에요. 오물은 목자의 훈장입니다. 훈장을 많이 단 그런 우리 목자들 우리 교회에 많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냄새나고 오물 묻은 그런 자리에 우리들이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많이 묻히고 냄새나고 또 씻고 인도하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 닮은 인도함이 많이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유나 양해문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구유는 음식을 제공하는 거죠. 양해문은 구절에 보면 미처 초장에서 제대로 먹지 못한 양들 혹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해서 초장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때일지라도 언제나 배가 든든하도록 그렇게 꼴을 양문 옆에다가 양의 문에다가 준비해 놓고 드나들면서 먹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먹는 거와 관련해서 전 구유를 생각하면 참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낮아졌다라는 것을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그 구유의 상징으로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상징이 있어요. 구유가 동물을 먹도록 하는 밥그릇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를 보면서 동물만도 짐승처럼 낮아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결하신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신 것입니다. 그 상징이에요, 구유가. 자기 몸을, 자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상징이에요. 말구유에 누워있는 순결하신 아기 예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구유의 상징이 먹인데 양의 문 또한 이 꼴이 상징이에요. 꼴의 상징이에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양들이 드나들면서 꼴을 충족히 먹을 수 있도록 문 곁에서 꼴을 떼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목자라 함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그 꼴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자기 목자가 준비한 꼴을 아멘으로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 꼴과 관련된 목자로서의 상징, 또 양으로서의 상징이 있는데, 뭔가를 보살피는 자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장로님이 되었건 권사님이 되었건 안수집사님이 되었건 또 무슨 부장이 되었건 어떤 봉사지, 또 지휘자건 구역장이건 나눔방 봉사자이건 어떤 봉사 위치든지 뭔가를 베푸는 자리에 있다면,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그 잘 베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할 길입니다. 양의 문이라는 데서 주는 메시지예요. 양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목자들이 준비한 섬김을 흔쾌히 기쁨으로 마음 열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양의 자세입니다. 이제 양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 가끔은 외식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외식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가족의 평생 건강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주부가 준비한 음식과 돈 주고 사서 먹는 음식은 어떤 객관적으로 뭐 영양가를 따지고 이러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영적인 가치로 본다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아이들은 그 엄마가 그렇게 정성껏 만든 음식을 너무 쉽게 이렇게 아니야 하고 외식을 좋아하죠. 그것도 외식을 또 그런 정성이 담긴 외식을 또 좋아하면 좋은데 난 패스트푸드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그 자꾸 먹으면은 결국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근데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죠. 교회에서 순도 높게 하나님의 그 말씀, 순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 조미료를 쏟아부은 그 유사 말씀을 즐기는 그 입맛, 그 혀의 맛을 즐기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현미밥과 같은 그런 거친 말씀은 씹어보고 사겨보지 않은 채로 싫어하고 늘 달콤한 젖을 바라는 그런 풍조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움직이지는 않고 입만 벌리고 혀만 즐겁게, 감각만 즐겁게 하는 그런 유아기적 퇴행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영양가 높은 그런 영적인 영양가가 높은 그런 말씀 시간이나 성경 공부나 훈련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공부들이 이미 시작되었고 전도 폭발 훈련과 카이로스 선교 훈련은 곧 시작됩니다. 좀 주목해 보시고 그냥 TV 틀고 말씀 듣고 뭐 이런 정도 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몸담고 지체가 된 그런 교회의 이 꼴들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수요 예배는 왠지 옛날 어른들이나 참여하는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해 오다가 우연히 한번 참석해 보니까 참 은혜가 되어서 매주 참석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물론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겠죠. 교통편이라든가 아이들을 돌본다든가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회사 일이라든가. 그래도 수요일은 내가 가면 안 되는 예배, 이렇게 규정은 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현미밥 같아도 자꾸 씹어보면 맛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 폭발 훈련은 이름부터 싫다 그러더라고요. 전도 이러면은 전도 그 자체가 벌써 부담이 되는데 거기에 폭발, 이건 나같이 점잖은 사람이 갈 때가 아니다. 나같이 점잖고 여린 사람이 갈 때가 아니다. 이렇게 밀어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도 폭발 간증분들 늘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말 감격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 종강연회 때 간증들 하세요. 그때 대체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전도 폭발 이거 나와는 상관없는 거로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꼬임에 넘어가서 등록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는 복음, 그것을 듣고 평생 기독교를 우리 신앙을 멀리하고 있던 사람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는 그런 감격을 맛봤다. 그런 간증들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협의회가 적지 않은 인원으로 원래회 하면은 한 10대 명이 모여서 원래회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점점 활성화가 돼가고 있는데, 선교협의회 봉사자들은 거의 다가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 훈련을 받을 땐 좀 힘들지만 받고 선교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주님께서 지상 위임령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거 깨닫고 그렇게들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양의 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애쓰고 기도로 준비하고 정성으로 준비한 그런 꼴들을 먹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이요 기쁨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 복된 길에 우리가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기왕에 꺼낸 질문이니까 답을 해야겠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난주에는 앞에 계신다로 앞서가시는 주님을 쫓아가면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하시고 잊지 마세요. 오늘은 양의 문이시다. 문이 이렇게 네모반듯하다 이런 생각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문은 딛고 드나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발로 딛고 드나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문은 밑에 계신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겁니다.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점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 밑에 계세요. 그 주님을 꼭 딛고 그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딴 데 통과하시면 안 돼요. 다른 문 드나드시면 안 돼요.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딛고 드나드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세요. 예배하러 오기 전에 형제들과 불화한 거 있으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예배드려라. 그렇게 할 때 예배가 은혜로워집니다. 말씀을 딛고 말씀 위에 우리의 존재를 세우면, 그리고 그 문을 드나들면
예배가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한 듯 해라. 목숨 주시면서 사랑한 거예요. 이러저러한 이유 세우지 마시고 남편들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순종하세요. 그런 사랑과 순종이 있는 그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양의 문만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바탕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신을 낮추시되 오물 묻은 양들 싫다고 안 하시고 그냥 밟고 지나가도록까지 그렇게 낮추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같은 더러운 존재들이 밟고 드나들도록 자신을 낮추셨는데 내가 못 낮출 이유가 없다고 양의 문을 닫고 싶어하는 그런 용기로 충만하여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목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문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되고 그 문이 있기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꼴을 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문에게 눈두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냄새나는 저희들을 더러워하지 않으시고 밟고 지나가도록 하시며 생명으로 늘 인도해 주신 양의 문 되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를 이제 우리도 맡겨주신 직분 따라 작은 목자들이 되어 작은 양의 문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로 말미암아 특히 더러운 그런 발로 말미암아 밟힐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따르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밑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밑에서 남들을 섬겨가며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작은 목자로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